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일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시죠? 김용호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황실에서 지내고 있는 제사의 충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거기에 향가 제작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라. 문헌사학자인 홍윤기 교수님께서 충문을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황실의 제사 충문을 입수해 연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황실의 충문을 풀어보니 향가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마녀집의 작품 4516곡, 기미가요뿐만 아니라 황실의 충문까지도 향가였던 것입니다. 김영애TV는 향가로서 민족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많은 분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원근, 조철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황인태 선생님께서는 4번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유병환, 장경남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5번씩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이 충문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11년 7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일본 천황 매년 한국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하의 기사입니다. 다음은 기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홍윤기 교수가 한국인 역사학자로는 처음으로 악기 또 일본 천황과 함께 고대 한국 신인 한신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는 담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실은 매년 11월 23일 천황이 직접 한신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 홍윤기 교수는 2002년 7월 11일과 2013년 4월 21일 두 번에 걸쳐 도쿄 천황궁에 들어가 제사 음악의 실현을 3시간 동안 관람하며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독서신문도 2005년 10월 16일자에 보도하였습니다. 요지입니다. 천왕궁의 제사를 이끄는 인장, 사람 인자, 책임자 장이죠. 인장인 주신관 직책의 사람은 오른쪽 손에 나뭇가지를 쥐고 번쩍 쳐들고서는 천천히 춤추며 강신을 빌면서 하늘을 향해 너울너울 춤을 춘다. 좌우 두 신관은 계속 번갈아가며 오게, 아지매, 오오오오 오게를 장중하게 부른다. 붉은 치마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무녀는 신관들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오른손으로 방울을 흔들면서 왼손에 쥔 나뭇가지를 쳐들고 10분 이상이나 신전안을 돌며 춤을 추었다. 홍윤기 교수님께서는 황실 제사의 충문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윤기 교수가 입수한 제사의 충문입니다. 홍 교수께서 충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시마 무명 어깨에다 걸치고 우리 한국의 신을 묘셔 오노라. 신을 묘셔 오노라. 한을 묘시노라. 팔렵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우리 한국의 신도 한을 묘셔 오너라. 한을 묘셔 오너라. 오게 아지매 오오오오 오게. 홍 교수님께서는 충문의 끝단락 아지녀라는 이 3글자를 아지매 이러한 한국어로 읽고 고대 신라의 귀부인을 가리킨다고 풀고 계십니다. 끝부분 어개를 오개로 풀고 있습니다. 한자를 뜻으로 풀지 않고 소리 글자로 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만엽집을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구절별로 풀어보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한자를 뜻글자이거나 또는 일타쌍피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신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황가에서 매년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이라는 것은 제사 축문 중에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견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나타납니다. 견은 나타나다, 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용으로 보아 제사 때의 초혼의식으로 보입니다. 견, 한신께서 나타나신다. 제사의 초혼입니다. 후손들이 마음을 쓰지 않았으나 한신께서 크게 인자하시어 이곳에 이르셨으리. 이렇게 풀립니다. 이 문장, 이 본문 중에서 만요, 이 두 글자가 특이합니다. 일만 만자이고 여자의 웃는 모양 요라는 글자입니다. 만요, 이것은 여신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괜찮다면서 여러 번 너그러이 웃어준다,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보언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풀어보면 베풀어 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신이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대 한반도로는, 지금으로는 주게 하면은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은 이것은 고대 한반도의 존칭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신과 후손이 화합해야 할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화량, 이 두 글자는 뜻발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가는 천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사 주관자인 천황이나 그 대리인이 나와서 절을 하라, 이러한 보언으로 기능하겠습니다. 예, 가라는 두 글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는 예를 차리라, 절하라. 가는 천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보언입니다. 베풀어 주시어 험한 파도를 건너 나타나신다, 이렇게 불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파도파입니다. 저승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이곳으로 나타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초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 지, 세, 무, 야, 이 네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면은 지탱하다 플러스 시 플러스 탁 플러스 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지탱해 주신 단계야, 지탱해 주신 단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 특정 지역의 사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말은 어느 지역의 사투리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투리가 2000년 전의 사투리와 같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라는 글자는 고대어로 싸우다 탁입니다. 연음이 되니까 닭게,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축문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야, 비량, 이 글자는 향가에 상당히 고수 많이 풀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야와 비량은 문장 두 개로서 각각 다른 문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 앞에는 생략법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함께해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함께해야 할 것이라, 이러한 두 문장이 합해져서 야, 비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라는 천호는 하늘 같은 분이시여. 이렇게 이 호는 감탄사 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분이시여. 이렇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뜻은 처음 보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이는 팔대의 손자라는 뜻입니다. 마녀집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글자이니 마녀집을 공부하실 분께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글자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모라는 글자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을 뜻하는 보언입니다. 신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를 지내는 주관자를 사람 인자, 책임자 장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장, 그 사람을 여기서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이 나와서 적절한 연기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전의 업적을 알려 하늘과 같으신 분과 화합하면은 한신께서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생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탱해 주신 당께, 그것이 지세무, 이 세 글자를 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자는 어떻게 푸느냐? 지탱해 주시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탱해 주신 당께, 지탱해 주시제. 생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늘 같으신 분께서 후손들을 지탱해 주신 당께, 지탱해 주시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방이 이어집니다. 방은 귀퉁이 방입니다. 본문의 끝부분에 마무리를 위해서 붙여놓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탱해 주게. 저승바다 물가 건너와 후손들을 지탱해 주시는 여인이시여.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지탱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탱해 주게,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략법이 여기에서도 구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방입니다. 이 충문의 끝에 붙이는 마무리 글이 되겠습니다. 지탱해 주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맨 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향가의 청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신께서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별로 신경을 덜 썼다 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희와 화합해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십시오라는 제사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풀이 결과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곰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이 마음을 쓰지 않았으나 한신께서 크게 인자하시어 이곳에 이르셨으리. 베풀어 주겠지, 베풀어 주게. 한신과 후손이 화합해야 할 것이라. 베풀어 주시어 험한 파도를 건너 나타나신다. 베풀어 주심이라. 후손들을 지탱해 주신단께야.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심이라. 지탱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이라. 지탱해 주심이야. 함께해야 할 것이라. 하늘 같은 분이시여. 하늘 같은 분께서 후손에게 이르셨으리. 생전의 업적을 알려 하늘 같으신 분과 화합하면 한신께서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베풀어 주셔서 나타나신다. 베풀어 주심이라. 지탱해 주신단께, 지탱해 주시제.
베풀어 주시라. 지탱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라. 후손들을 지탱해 주심이야. 지탱해 주게. 저승바다 물가 건너와 후손들을 지탱해 주시는 여인이시여.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지탱해 주게. 충문이 맞았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조상신에 대해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일본 황실은 지난 1000년 동안 이 조상신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황실 가족의 제사 대상이었던 조상신이 여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저승바다 건너오시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여인이요. 이 구절은 바로 제사 대상이 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누구인지 현재 저희들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황이라면 별도 제사를 치를 때니까요. 천황이 아니며 현재 천황과의 혈통과 관련이 있으며 별도로 제사를 지낼 정도로 비중이 있는 여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무령왕의 7대 후손인가 하시는 고야실립 황후가 아닐까요? 고야실립 황후는 현재 일본 천황가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여인입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지난 2001년 기자회견에서 고야실립 황후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으로서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 인연을 느낀다고 했던 바로 그 여인을 말합니다. 고야실립 황후는 교토 천년 도읍을 이은 환무천황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모든 일본의 천황들은 고야실립 황후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천황들을 낳은 여인인 것입니다. 현재 천황과의 혈통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할 중요한 여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여인으로 저는 고야실립 황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고야실립 황후의 무덤입니다. 혹시 일본에 관광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고야실립 황후의 무덤을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의 저명한 여류수필가 오카베 이스코 여사가 여인의 경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고야실립 황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토는 도레인들의 힘에 의해 건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문화의 기초는 모두 이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도레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헤이안 시대는 백제 출신 어머니를 둔 환무천황 때부터 비롯되었다. 그녀는 틀림없이 희고 고운 한국 여인의 피부를 가진 미녀였을 것이다. 일본의 천황과 저명한 여류수필가가 언급했던 환무천황의 생모가 교토 천년 도읍을 이은 환무천황의 생모가 바로 고야실립 황후였습니다. 아마 제사 충문에 나오는 여인이란 고야실립 황후일 것입니다. 이 제사 충문은 1000여 년을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마녀지 최후 작품이 75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일본인들은 향가 제작법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759년 이후에는 향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충문은 향가이기 때문에 759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문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1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명구사에 따르면 아지녀라는 한자를 아지매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문을 만엽지 푸는 방식, 즉 소리글자로 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가 황실의 지시에 의해서 충문을 만엽지식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실은 지금까지 그 풀이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풀이법이 맞을까요? 이 점은 제가 황실의 재래 관계자로부터 직접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추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홍윤기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1도 없는 영상입니다. 저는 연구자의 길이란 길가 묻기 위에, 길가 돌 묻기 위에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가는 기나긴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필자의 길이 있게 되었고, 필자가 쌓아놓은 돌 위에 또 하나의 누군가의 돌이 얹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